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갔던 양과 같은 저희들을 되돌이키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꼴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고 모든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평화와 만족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영국 설교자는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 그래 불렀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이 우리 신앙인의 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자기 자화상을 그릴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그릴까 했을 때 시편 23편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듯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줘야 하고 또 마치 귀에 들리듯이 손에 잡히듯이 향기가 나듯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시가 됩니다. 사실 철학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언어를 써서 사상을 전개하죠. 존재, 무, 본질 아주 어려운 용어들을 씁니다. 그러나 시는 생생한 감각적인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우리 신자를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그런 양으로서 그림을 그려주죠. 선한 목자의 인도하에 푸른 풀밭에 가서 마음껏 배불리 풀을 뜯어먹고 또 잔잔한 물가로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편안한 곳에서 쉼을 쉬는 양의 모습, 혹은 목자가 길을 인도할 때 좁은 길로 인도하더라도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이탈하거나 또 뒤집어져도 또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고 또 이끌어주기 때문에 좁은 길도 목자의 뒤를 따라서 안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양의 모습 뿐만 아니라 때로는 깊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변에서는 그런 들짐승들이 양을 노리고 있지만은 목자가 아주 튼튼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런 아주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려볼 수 있는 그게 시편 23편이죠. 그 이와 쌍벽을 이루는 좋은 시도가 있는데 시편 1편은 우리 신자의 모습을 정원의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는 정원에 심겨진 나무로서 그렇게 또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정원사시죠. 여호와는 나의 정원사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식물의 모습으로, 나무의 모습으로 신자를 그린다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목자이고 우리는 동물, 양의 모습으로 신자를 그리지만 막상막하예요. 좋은 정원사가 그 자기 정원에 심겨진 나무를 잘 가꾸어 주고 있는, 좋은 정원사에게 가꿈을, 돌봄을 받는 그런 나무이든지 좋은 목자에게 돌봄을 받는 양이든지, 신자의 심상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하고 정말 바람잘날 없는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신자의 자기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그릴 수가 있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애달픈 상태에서 부러지는, 그럴 때 필요한 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편 23편은 우리 신자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아주 목가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문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말고 다윗 혼자만 아주 유별나게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닐 뜻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신자들 전체가 다윗처럼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를 그 같은 뜻의 다른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같은 뜻의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죠. 나는 만족합니다.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삶의 고백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안과 긴장과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자기 모습은 만족스러운,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다는 표현을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게 되면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답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더 이상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더 이상 염려나 걱정거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조건들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가 될 수도 있고 최저 생계로서 살아갈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최고로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최고로 병약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건강의 유무나 물질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좌우를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처지와 형편과는 관계없이도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행복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나는 절대 아플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염려거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욥기를 공부할 때 보았듯이 욥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엄청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욕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동방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일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당하지를 않았다, 그런 게 아니니까 신자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 이런 일들을 내가 겪지 않는다, 그런 고백은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면 거의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가서 성소의 떡을 얻어먹고 겨우 허기를 면한 적도 있었고 또 죽을 고비를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수차례 넘겼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반역과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이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은 사람이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혀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돼요. 2절과 3절과 4절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양으로 자신을 비유했으니까 양이 생존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거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죠.
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마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에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필품, 우리의 육체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죠. 그런데 이 목자가 자기 양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양이 푸른 풀밭에 가서 꼴도 뜯어먹고 시냇가에 가서 물도 마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인도, 양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 초장을 찾아서 시냇가로 갈 때 길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잘 이끌어갑니다. 목자가 가는 길로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양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자기를 인도해 주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옛날에는 지도를 봤지만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틀면 우리가 가야 할 행선지를 잘 이끌어 주는 것처럼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향방을 잘 알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 인도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천지차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 죽을 수도 있는 골짜기, 삶의 위협과 위기,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양은 그 안전을 목자가 책임져 주니까 지팡이도 그렇고 막대기도 그렇고 이 양을 보호도 해주고 이끌어가기도 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신자인 나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위협들과 위험들이 내 삶에도 있겠지만은 그게 물리적인 위험이건 영적인 위험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보호.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차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공급의 차원과 인도의 차원과 보호의 차원, 이런 차원을 제공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신자로서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문제와 그리고 안전의 문제와 그런 인도의 문제를 나 스스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목자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지금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인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인 보호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은 공급을 받을 것이며 인도도 받을 것이며 보호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와와 내가 아주 특수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는 놀랍고도 독특한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맺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아까 공급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또 삶의 위기와 인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우린 이제는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나는 여호와의 양이라고,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저 그리스 로마에 살고 있는 당시에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은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긴 했으나 이렇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목자는 양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양은 전폭적으로 목자의 소유가 되는,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불변할 것이라고 하는, 누구와 이 관계를 맺는가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안이죠. 회의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거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고 혼란스럽고, 또 먹고 살건 자체가 힘겹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을 해보지만은 수시로 부딪히는 벽들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기 혼자 홀로 이 우주에 떨어져서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에 자기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만족감과 행복함과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만족스러움과 이 행복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만 살아가 볼까,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불변의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그 특별한 사이가 뭔가 하니까 어떤 식으로 특별한 사이를 맺은 것이, 그러면 그런 관계를 맺은 결과가 뭔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이 확신,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 만일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계약을 이제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마지못해 어떤 이제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가 지금 전세를 사는데 이 집주인이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에 하여튼 시시콜콜하게 나를 세입자를 괴롭힐 거라고 하는 생김새부터 말투,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에 있었던 이 사이에서 있었던 그 짠짠하고 쫀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지못해 계약은 하고 살지만은 참 내 인생 고달프게 생겼다. 그 상대방이 선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게 되면은 사실은 힘들죠. 왜 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은 것일 뿐 아니라 그 목자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목자가 악한 목자이게 되면은 목자 관계를 안 맺는 게 낫죠. 목자 관계를 맺어가지고 악한 이랑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면 그들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섭고 엄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벌하시고 심지어 지옥까지도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은 견딜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행동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에게는 엄청난 악한 일들을 나에게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평온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이런 만족에 대한, 행복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이게 신앙이죠. 그래 사단이 신앙인들에게 공격하는 가장 첫 번째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름을 따먹지 말라, 다 우리 인간의 선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었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유혹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인색하고 너희의 유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를 그렇게 선하게 대접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좋은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기는 좋은 일이건 혹은 슬픈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내가 아는데 무조건 선하신 분이셔서 나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고 나에게 선하게 나를 좋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선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좀 선하게 대하고 계신 건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슬프고 또
근심되고 눈물 날 만한 일을 자꾸 겪게 하시면서 쉽게 해결이 안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지금 뭐 이 선하게 해 주시는 건가? 이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만족감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상한 분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어려움을 계속 줄 수 있어? 왜 이 당혹감을 나한테 주시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이런 확신, 내적인 평안은 깨져버리기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 바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라고 행하든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편. 나는 무조건 하나님 우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믿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이 관계는 아무도 깰 수 없다고 하는, 심지어 나도 이거를 제대로 깰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고 하는, 영원히 이 관계는 유지된다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이건 사실이죠. 이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리고 내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셔서 나에게 안 좋은 것을 할 리가 없다고 하는,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언젠가 이게 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가 따라오는가 하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따라오죠. 자족하는 마음. 사실 이제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다른 더 건강한 사람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약해 보이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최고 갑부라고 해도 아시아 최고 갑부 한 만나고 나면은 와 기죽죠. 이건 내가 뭐 정말 이렇게 없이 살아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기를 보면 만날 때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 만나면 여기 기죽어. 이 사람 만나면 여기 기죽어. 계속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족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이 객관적인 토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족하는 마음도 말이죠, 사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가 하면요, 더 크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것은 별로 그렇게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게 자족의 마음을 줘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에게 욕구가 있는데 제일 먼저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뭐 잠오면 자야 하고, 요게 만족이 돼야,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욕구 단계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 위협과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게 되고, 또 그게 채워져야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또 채워지게 돼.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낮은 단계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욕구는 이제 일단 꺼지게 되고 그 다음 욕구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신자들이 자족을 하는 것은 거꾸로예요.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말,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원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와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여호와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해결을 받고 나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나를 절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느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줬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요즘 말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수백 조의 그런 빚을 자자손손 수십 대 해도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금 진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거는 조력지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기한테 빚을 치고서 갚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00조의 돈을 그냥 공짜로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안 갚고 나만 보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렇게 분명히 나한테 빚을 안 갚으려고 그렇게 요리조리 그냥 생쥐 마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사람 보니까 정말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 별로 좀 없어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에게 결정적인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야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 기꺼이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 자족함이 생겨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 신약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반향되어 가는가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구약시대의 다윗의 고백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족합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겠고 또 궁핍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궁핍할 때든지 혹은 풍부할 때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족함이에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특별한 연합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최고 경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뭘로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많이 자랐나 안 자랐나를 뭘로 자기 자신에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마치 쪼달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바로 지극히 자신의 눈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거는 너의 부족함이 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볼 때 네가 몸도 건강하고 먹고 살만도 하다마는 너는 눈멀고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그렇게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초해서 선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그야말로 상대화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초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인될 때는 좋을 때는 아니겠죠. 그 풍부할 때 쪽이 아니라 궁핍 쪽에 있을 때, 건강 쪽이 아니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그때에도 이게 작동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 작동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내가 부자까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픈 데가 없을 때도 물론 적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반대편에 내 삶이 처했을 때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외우시고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런데 다윗도 그랬나? 다윗이 말했는데 나도 그런데, 이렇게 시편 23편이 여러분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울려서 다윗과 여러분이 같은 화음으로서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복된 삶을 우리도 누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나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신함으로써 우리도 이 대열에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하는 대열의 물결에 우리도 들어가서 함께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그림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빛 속에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영원하고도 영원한 그곳에서의 삶에 비추어서 평가를 내리고 또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매일매일의 힘 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양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 되어서 정말 진짜로 참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다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